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복받기 위해서도 믿어야 되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모아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거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이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포해야 할 메시지,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할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요. 예수 안에 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 아니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우리가 왜 구원을 얻어야 되죠? 예? 죄사함. 할렐루야. 좋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거 구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명확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정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멋대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러죠. 화평을 이루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신 것,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사함이란 말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죄였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죄사함, 이것은 전부 다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이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살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나눠주신 내용에는 없을 겁니다.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나중에 좀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냐? 곧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사는 것,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자 인간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던 삶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비방, 수근수근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요즘에 그 세컨홈 다니면서 이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세컨홈뿐만 아닐 거예요. 근데 뭘 느끼냐면 이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단 언제만 건들지만 않으면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난 정말 천사야. 그렇죠? 건들지만 않으면 난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내가 싸나운 개처럼 되는 건 왜 그런 게 네가 건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면서 건드림을 안 당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누가 건들지 않는 일을 그런 삶을 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건들지만 안 하면 괜찮은데 그게 툭툭 건드니까 싸나운 개가 되고 싸움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면 이게 뭐예요? 전쟁이 되는 거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 진짜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근데 사실 그 지옥 속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와 보면 국가 차원에서 전쟁 같은 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요. 뚝뚝뚝 건드니까 그러니까 다 사나운 개가 돼서 너 건들기만 해야 확 물어버린다. 이 표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게 이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삶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파요. 전쟁이 그렇게 아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픕니다. 아픈데 그걸 관두질 못해요. 전쟁이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면서도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데 해요. 내가 아프면 아팠지 저건 내가 가만 못 둔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불행하게 살고 아프게 살고 괴롭게 살아서 지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거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 없이 사는 곳, 그것이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원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과 깨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불화하여 하나님 없이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말하자면 거듭남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중생,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은 누군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죠? 근데 의인이 있다고 그래요. 너는 의인이 됐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인가요?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인데,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고백,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예수, 믿음, 구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아시죠? 루터가 이제 그 캐톨릭 교회의 그 불의한 것들, 정의롭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실행을 해서 지금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속해 있는 겁니다. 좀 우리가 어느 전통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캐톨릭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캐톨릭은 기독교가 맞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를 다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통은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캐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렇게 그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전통인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 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기치를 내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루터가 평생 씨름을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던 것이 이제 그 루터의 삶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내가 수행을 하고 온전하게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게 안 되더라는 사실로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큼 정말 그렇게 의롭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 행위로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더라. 오직 믿음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위를 강조했던 당시의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 28절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 뭐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날 매우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자,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서의 율법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둘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오직 믿음을 강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대표적인 율법의 행위가 뭐냐? 할례였습니다. 할례. 무슨 말이냐면 당시 교회 안에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린 다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죠. 예.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율법을 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그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할례는 뭐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30절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뜬금없어 보여요. 그냥 이 본문만 읽다 보면. 30절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 무할례 얘기가 이거 또 나오죠. 갈라디아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냐 안 하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하냐 안 하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나 안 하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11조, 봉사, 교회 봉사 이런 것들 중요한 일이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성경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일 성수, 뭐 11조, 또 뭐 교회 봉사,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당시에는 할례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 준수, 그리고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주일 성수, 뭐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쓰는 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으려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된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그러니까 의롭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입니다. 뭐니 해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미는 순간 믿음이 곧바로 율법의 행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걸 해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주일 성수해야 구원 얻는다, 봉사해야 구원 얻는다 라는 이 구원의 조건, 이게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믿는 게 곧바로 행위가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 구원의 원인, 구원의 결과 모든 것이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는 조건을 내걸어서
거기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 고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의가 예수 안에 나타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입니다. 내가 믿어야만 된다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는 그 뜻에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27절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27절 봤죠? 27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어떤 조건을 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구원을 얻어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그러니 야 나는 믿고 너는 예수를 안 믿고 있어. 이걸로 자랑을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이 사람도 구원을 얻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감사뿐이 없죠. 나도 똑같이 지옥에 갈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밖에 없지 나는 믿는데 넌 왜 안 믿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외쳐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직 예수라는 말이 사실은 더 좋은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오직 믿음이든지 오직 예수든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사실 이 진짜 거기에 담겨진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이 오늘날 너무 많이 오해가 되고 있어서 오직 믿음보다 오직 예수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합니다. 어떤 오해를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어떤 오해를 많이 만들어냈느냐 마치 행함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행함은 없어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간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야 내가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넌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째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내가 믿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행하는 게 없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노릇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대표적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굉장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갈라디아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제 갈라디아서 거의 끝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앞에서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론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행위하고 뒤에서 말하는 행위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그 행함,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많이 생겨요. 선을 안 행하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왜요? 선을 행하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선을 행하는데 내가 선을 행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재표현을 하자면 변화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변화된 소원. 자, 이제 좀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아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뭐냐? 변화된 소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요? 행위는 뭐라? 변화된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이거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걸 하나님께서 대신 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시고 그걸 행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전엔 내 소원, 하나님을 알기 전엔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 소원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다는 소원 누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싶다는 소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싶다는 소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싶다는 소원, 누가 나를 쭉 건드려도 와! 이러지 않고 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 주의 뜻대로 산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참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를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억지로 해. 순종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요, 그 소원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앞에서 열심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 절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율법은 없애버린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왜요? 율법이 뭐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이 반대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면 구원받아, 저거를 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들이미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 그게 성경이 반대하는 율법의 행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신 그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마음속에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 지금 31절에 이야기하는 믿음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씀인 거죠. 주일 성수, 11조, 또 아까 뭐 얘기했죠? 교회 봉사, 이걸 가지고 구원 얻으니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걸 해야 뭐 하나님께 보답이 되니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소원이 됩니다. 내가 주일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큼은 정말 기쁨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11조 명하신 거 우리 말라기에서 온전한 11조 한번 했었죠. 그게 무슨 내가 전체 여기서 요만큼 떼다가 이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거, 이건 나머지 10분의 9를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말고 진짜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11조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교회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이 당연히 생긴단 말이에요. 율법을 도리어, 믿음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요. 문제는 뭐냐? 소원한 만큼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그렇게 없다면 그 소원대로 살지 못해서 절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나는 서울대 못 가서 너무 절망스러워, 이런 적 있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세요? 나 하버드를 못 가서 절망스러워, 이런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 우린 서울대를 가보려고 소원한 적이 없거든요. 하버드를 가보려고 소원한 적이 없거든요. 서울대를 못 가서 절망하는 사람은 누가 절망을 해요? 서울대를 가려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간 사람이 절망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가 없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절망은 왜 생겨나느냐? 그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났으니까. 근데 그 소원대로 살지를 못해서 절망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 소원은 왜 생겨났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못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 아픔, 이 절망, 이 괴로움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얼마나 아파하는지 보이세요? 내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서 미치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거 보이십니까? 아픈 거죠. 왜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생겨났는데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픈 거죠.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 당시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뭘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러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가 그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절망하고 아파했던 그때, 그는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했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행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삶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그 성령이 계시는 이 찬양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전에 죄에 빠졌을 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참된 평화를 얻었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하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뻐요. 예수님이 있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난 늘 기뻐요. 이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세상 살이만으로도 사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짐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건 억지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 때문에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하고자 하는데 안 돼서 아프고, 주의 뜻을 따라서 용서를 하고자 하는데 안 돼서 괴롭습니다. 누가 좀 건드려도 오래 참고 싶은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아프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자비롭고 싶은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괴롭고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아프고 괴롭다면 그게 구원 얻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인간 때문에 이 일이 이상하게 돼서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구원 얻은 성도는 이 소원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괴로워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절망하고, 자신에게 절망하는 만큼 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느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새겨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죠.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아파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인지.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벽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가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게 안 돼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더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TSP 생각하십니까? 신학과 영성 그리고 실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통합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2025년을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새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좀 이렇게 잘 드러나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그 아픔 속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담겨져서 나오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